바둑을 뜨신 분은 바둑은 두 집이 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대마라도 죽습니다. 장기는 장군이 갈 데가 없으면 그 장기는 지는 것입니다. 씨름은 손이 먼저 바닥에 닿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룰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스포츠나 생활이나 모든 곳에 룰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룰이 아닌, 상식이 아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권력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정당이나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어떤 연합기구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인류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누구든지 잘 되고, 이것은 룰입니다. 진리입니다. 간단하게 딱 집이 없으면 그건 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 없는 삶은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붕 위에 있는 풀이 무성한 것 같아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국가의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는 평안하고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국가로서의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가정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은 일생 동안 이유 없이,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은 끊임없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100%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살아보고 가정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사업을 모르고 사업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정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고 안 믿어도 잘 되게만 하고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고 돈만 벌고 행복하더라.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어도 못 되는 사람 너무 많다. 고생만 한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분적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시편 92편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생정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잘 돼요. 맞아요. 100번 잘 돼요. 그러나 101번째 망한다라는 거예요. 101번을 넘을 수 없어요. 성공해요. 그러나 101번을 넘을 수 없어요. 100번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01번부터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100번 안 돼요. 그러나 101번째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는, 단소 승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 끝에 웃는 자입니다. 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렵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너무 실패하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나중에는 다 잘 됐어요. 마지막은 잘 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다 성공한 것 같았지만 마지막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생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잘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못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억천만배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배경이, 어떠한 배경도 하나님 함께하는 배경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못 배워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무한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배운 데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못난 데 대한 스트레스, 빽이 없는 데 대한 스트레스, 힘이 없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교인이 되어서 만약 그런 일에 낙심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반대예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믿어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나라나 개인이나 1000가지 만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1000가지 만가지 좋은 조건이 아니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조건이 하나님 잘 믿는 것 추월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고 문학가인 솔제니치는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문을 닫는다라고 말했어요. 이분은 똑똑한 분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문 닫으면 오냐? 하나님은 하늘 문 닫으니 러시아고 동독이고 루마니아고 헝가리고 폴란드고 다 안 돼. 100번 실험해도 안 돼요. 1000번 만번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바벨론도 안 되고 아수르도 안 되고 메데 파르샤도 안 되고 헬라도 안 되고 로마도 안 돼. 돼도 잠깐이에요. 잠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꿔요. 얼마나 이 천하를 통일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황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꿈이 큰 우상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에요. 가슴하고 양팔은 은이고 배하고
엉덩이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하고 발은 흙하고 철하고 되어 있는 걸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무슨 꿈이 이런 꿈이 있나. 나라에 아무도 이 꿈의 해몽을 바벨론같이 점성하게 발달하고 천문하게 발달했는데 이 꿈의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알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해몽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당신은 천하를 통일했으니 당신이 영원한 줄 아는데 당신은 금입니다. 머리밖에 아닙니다.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메데 페르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양팔처럼 바벨론 나라를 넘어뜨리고 다시 등장합니다. 페르사도 자기가 영원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녹과 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헬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도 자기는 천하를 다 통일했으니 영원한 줄 알지만은 로마가 바로 일어나서 철과 같은 로마 강대국이 탄생합니다. 로마는 대단한 것 같지만 로마도 열 발가락과 같이 유럽이 저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땅에서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 영원히 잘 살고 인기가 있으니 영원히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가졌으니 영원히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44절은 뭐냐?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거. 헬라, 로마 다 망해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망하지 아니한 나라의 구세주가 오는데 그 나라만 영원하다. 그 나라에 속해야 된다. 당신도 바벨론 황제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영원하고, 아수르도 하나님 잘 믿어야, 헬라도 메데 페르시아도 하나님 잘 믿어야 영원하다라는. 여러분이 기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 영원한 기업이 되고, 정치를 해도 하나님 잘 믿는 정치를 해야 영원하고, 출세를 해도 하나님 잘 믿는 출세를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 직업은 무슨 직업을 갖든,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금융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일에 맞춰야 됩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메드도 헬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상하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으리라, 억수로 많으리라. 많고 말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따라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 이 지구촌은 위기에 서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도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도 옛날 유럽이 아닙니다. 항상 부유한 것 아닙니다. 세계 창고들이 다 비어오고 세계 나라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다보스 포럼에 2013년 지구 위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인간과 지구가 향후 10년이 되면 10년 안에 이 지구에게는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현재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이 모든 과학, 이런 방법으로는 앞으로 인간에게 닥칠 바로 10년 이내에 이 지구촌에 닥칠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큰 위기가 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기, 정신적인, 생태, 자연, 환경, 모든 위기가 이 지구를 미세먼지처럼 우리를 덮고 있어요. 대단히 인간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세계는 2차 대전 이후에 지구가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잘 믿던 유럽 교만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인간의 멸망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 우리 능력,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우리가 이만하니 우리 힘으로 살겠다. 이 지구의 재앙이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 없는데도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유럽은 100% 기독교국 아닙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다 이태리 다 기독교국이에요. 그러시죠? 다 기독교, 하나님 믿는 나라들. 1000년, 1500년, 어떤 나라는 1700년을 믿어온 나라들이 1900년을, 로마는 1900년 믿었어요. 모든 것이 국가 명절이 다 기독교 행사예요. 목사 월급을 정부에서 다 해줘요. 오르가니스트도 정부에서 월급 다 나와요. 이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잘 살게 되며 민주주의 만들고 경제 성장하고 복지 만들고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세 가지는 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 문을 닫아서 지금 러시아는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유럽은 이제 다시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무리 잘나도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데 유럽이 바벨론 문명을 따라갈 수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죽었어요. 찬송이 없어요. 기도 소리가 끊어졌어요. 교회 밖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만들어 축구만 펑펑 차고 저들의 축복이 공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유럽 전체가 위기가 왔어요. 다 하나가 되어서 전부 손잡고 하지만은 연합해도 안 돼요.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힘 모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살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힘을 모아도 안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말씀을 떠났어요. 워낙 지식이 발달하니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식이 발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홍해가 뭐 육지같이 되고 이런 걸 안 믿으면서 자기들의 홍해가 앞을 가려 유럽 전체의 홍해가 그들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66권을 다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버렸어요. 자신들의 힘과 문화와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줄 아는데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에서 건지시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마귀에서 악에서 건지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 유럽 교회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슬람이 교회 인수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던 자리가요 이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유럽이 한심한 일이에요.
주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돼. 저는 유럽 보고 내가 말했어요. 당신들 빨리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분들이 또 아는 게 많더라고요. 뭔 말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1500년은 잘 믿어왔습니다. 당신들은 100년 믿으면서 뭔 큰소리 하냐. 에이, 한국 교회는 지금 10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 우리도 얼마나 지금 그 사람들처럼 다만 500년이라도 잘 믿고 말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빨리 식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대는 잘 믿고 할머니 대는 잘 믿는데 지금 손자 대 못 믿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유럽 욕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것은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의 생활은 힘들잖아요. 주일 지켜야죠. 예배 드려야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오는 건 확실히 힘든 일이에요. 제재가 막 간섭이 많아요. 시키는 것도 많고 이 자유로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시키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교회의 뜻을 따라가는 짐은 짐이 아니에요. 다 나중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선포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한 데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나는 교인입니다, 집사입니다, 분명히 그런 믿음에 자기 선포를 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군에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간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이 교회 안 다니고 집안이 안 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교회 갑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사 다 지나지 않고 처음에 어려웠지만은 다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 형수님이, 사촌 형수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도시에서 왔어요. 우리 형님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오셨는데 집안에서 나를 자꾸 미워하고 제사 지낼 때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주위에 혼자서 발발발발 떨고 겨울에 내의도 없는 시대에 떨고 있으니까 우리 형수님이 벌써 교회 다니는 걸 잘 알아요. 공무원 가정에 경찰 서장님 딸이,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방 안에 다 지낼 때 저를 불러요. 부엌으로 불러가지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사 안 지내는 그 음식을 내가 도련님 드리려고 따로 빼냈다라는 거. 요거 드세요. 그러고 그래서 안 들키게 저 뒤에 가서 뒷칸에 가가지고 장독대 속에서 먹었어요. 형수님이 꼭 그렇게 늘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아, 사는 길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이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 외동 아들인데 그 방 안에서 못 먹고 항상 뒤에 가가지고, 그리고 형수님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군에 가서도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다 한 부대가 다 둘러서 가지고 나 술 먹이려고 머리에 술을 갖다 붓고 그러다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술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또 제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참 어려웠던 것은, 군에는 개인 물품이 다 주어져요. 총도 오고 여기에 수통도 있고 배낭도 있고 다 옷도 세 벌씩 다 주고 네이도 주고 이러는데 그게 잘 없어지잖아요. 모두 없어지면 누구 걸 가져가느냐 하면 다 내 걸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한 1년 지나니까 내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는 가까워 오는데 큰일 났다. 이걸 어디서 갖다가 이걸 채워야 될지 늘 그게 걱정이에요. 그럼 내가 남의 걸 훔칠 수는 없고, 없으면 내 걸 가져. 내 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입는 옷 외에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대를 불과 얼마 앞두고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저에게 뭘 맡기느냐? 전체 군 부대의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 전부 새로 받아가지고 이동하는데 그대 위에 어른, 장교도 많고 그런데 이 위에서 어른이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아마 맡기는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물품이 많이 들어오니 내 거 우선 제쳐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제대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납품하고 제대했어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술 안 먹는 것이 어렵고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꼭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시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다 오지만은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어떤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보호해 주셔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 사람은 버립니다. 세상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의지해요. 2011년도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수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희생자가 났어요. 그런데 그 마을 수많은 도시들이 다 침몰했는데 한 마을만 한 사람도 안 죽은 마을이 있어요. 이름은 별로 안 좋은데 후라이 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3천 명이 사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 옆에 마을은 이와데 마을이라는 데는 8천 명이 죽었는데 재난이 얼마나 쓰나미가 오는데 300km 넘는 시속으로 오는데 피할 사람이 없어요. 쓰나미 높이가 파도 높이가 14m예요. 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집이고 뭐고 자동차고 기차고 뭐고 이 파도에 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은 어떻게 이 마을은 살았느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마을의 지도자인 와무라 유키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일본은 태평양에서 섬도 하나 없이 바로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항상 해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마을은 방조제를 높이 쌓아야 된다. 방파제를 15.5m 방파제를 쌓았어요. 많은 그 시민들이 이 바닷가에 바다를 못 보게 바다를 저래 막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발하는 청년들도 많고 많은 분이 있었지만 이분이 워낙 존경받는 분이어서 이분의 마을대로 1967년부터 84년까지 17년 동안 온 힘을 모아서 방파제를 바다를 해안을 다 막아버렸어요. 15.5m를 막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다 죽었는데 이 마을만 한 사람도 안 다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악의 쓰나미가 얼마나 밀려옵니까?
오늘 위기에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 보십시오. 우울증에 지금 300만 명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200만 명이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고요. 100만 명이 지금 도박에 빠져 있어요. 이 나라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이 우울증이 이 나라를 덮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영적 방파제를 높이 안 쌓으면,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좋아하면 그럼 다 파도에, 죄악의 파도에, 환난과 시험, 유혹의 파도, 여러분 우울증의 파도를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박사도 다 우울증 걸리고, 대통령 하신 분도 자살하는데 여러분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느 재벌이, 누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이외에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지, 조그만 파도도 와서 넘어뜨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내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무슨 일에 엿보지 마십시오. 동성연애가 얼마나 나라를 덮고 있는지 몰라요. 성전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방황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하지만 여기는 너무 자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모두 쓸데없는 일을 모두 힘쓰고. 공산주의만 나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제 멋대로 가는 민주주의는 하나님 앞에 100% 심판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똑똑하게 잘 믿어야 돼요. 적당하게 믿으면 안 돼요. 쓰나미에 다 밀려가요. 확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잘해서 미혹과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고 철저하게 내 믿음 지켜서 길이길이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